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37문에서 39문까지를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들을 살렸다,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구하고 난 뒤에 물에 빠졌다든가, 화마가 덮쳤는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어서 자녀는 살리고 자식은 살리고 자신은 숭고한 희생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이런 얘기 들었다면 정말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해치고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도덕과 이성의 금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직접 고난에 넘겨준 사건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고 산을 오르는 자기가 친히 달릴 혹은 죽을 정말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인신제사의 끔찍함을 막으셨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는 실제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그 700년 전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으스러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미친 인간일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잔인한 로마의 형벌,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이 빚어낸 비극,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성경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원인을 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하사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원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 안에는 기뻐하는 혹은 의지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에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재수 없어서 예수님이 모함에 빠져서 배신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설교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 뺏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다가 당한 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암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억지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희생양 당한 것,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여기는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이 죄인에 대한 무한한 자비, 자, 이것이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죄에 대한 진노, 동시에 인간을 향한 무한한 그분의 자비가 어디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어떤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진 구원의 대드라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작성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의문답, 자, 오늘 37문이죠. 37문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비키게 해주시고, 예, 2개가 됐네. 자, 우리 37문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우리 답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먼저 탄생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특별히 온갖 이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혹독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저 단순히 대여섯 시간 고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무덤에 갇히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내하셨다. 이게 성경적 증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고 많은 이 출산 과정 가운데, 아니, 어떻게 낙이나 소나 말들이 먹는 구유에 누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자가 여물통 강보에 쌓여 누일 수 있나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10달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여정에서의 고난들을, 이 고난의 무게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인간들과 같이 살아내심으로 여러분 고스란히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 고난과 굴욕의 연속이었으며,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시나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신 들렸도다 이런 비난을 받으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 버림을 받아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해 팔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대여섯 시간 고통당하다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탄생에서 그분의 공생의 모든 순간까지, 특별히 그것의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해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히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시고서요,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시면서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육체를 가진 사람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자 하나님은 그분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낸 바 되사 육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고유의 너희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절정은 절대로 어떤 피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성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아들을 그 지경이 되도록 내어주고 으스러뜨리고 찢겨질 때까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공의는 결코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속성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이 집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속성이 공의가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됐어 그냥 관두자, 이게 되죠?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 공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채무, 부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그걸 감당하든 아니면 무죄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돌로 치잖아요. 네가 죽어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성자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 진노를 감당하시기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쓴 글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하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 아들,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찔림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단순히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 몸과 육체와 영혼 모두에 가해진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육체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징벌을,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가혹한 고통에 내어 던져질 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고통이 뭘까요? 창조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잖아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6시간 동안 단 한 번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끊어집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뭐죠? 불타는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문답 38문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재판관 아래에서 고난당한 사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질문이 뭐죠? 질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장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변이 뭐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정죄하시려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굳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있죠. 아니, 사도신경이 무슨 20페이지 30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 짧은 사도신경에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들어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죠. 우선 먼저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확인해봐라,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가서 역사적으로 찾아보세요. 로마 역사를 찾아보면 분명하게 주 26년부터 주 36년까지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재위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전래동화 같은 데서 뭐라고 말하죠? 전래동화를 보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말하죠. 서양에서도 이렇게 기사 어쩌고 이런 건 그렇게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유럽의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어느 땅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 허구라는 얘기예요. 신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 사건 가운데 일어난 팩트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온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정치적 억울함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유대 땅에서의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자, 세상 법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법정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이 있고 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참 뭐 재판이 있고 막 구형이 있고 막 이러는데, 자,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법정은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으로 세상 법적 권위의 상징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예수님은 사사로이 암살당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그것도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공적인 법정에서 지금 정죄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거거든요. 자,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빌라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는 죄가 없다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저 사람이 죄 없다를 선언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공식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을 쓴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우르시누스는 빌라도의 재판장이, 보세요, 빌라도의 재판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재판정을 대행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었고 그런 세력도 갖고 있었고요,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재판정을 대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언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죄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결국 유죄를 선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확인해 준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자, 빌라도가 이 사람이 알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다 공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죄 있는 죄인으로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칭의적 이 사건은요, 우주의 어디선가 은밀하게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가시적인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인자가 스스로 버리노니, 인자는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런 것을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또한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어떤 시기나 질투 혹은 정치적 모함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빌라도의 재판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종속된 사건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 와중에 대속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십자가형 집행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빌라도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은 완전한 죄인인 이미지인 흉악범 바라바였습니다. 누가 봐도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누가 봐도 죄인은 누구예요? 바라바죠. 그런데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말 대신 죽어 마땅한 죄인 바라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라바가 방면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바라바처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일까요? 아니, 하고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9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문 질문입니다. 시작. 그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답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친히 짊어지셨음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악한 고통이 십자가니까 거기서 달려 죽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이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참고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안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사야 700년 전이죠. 미가도 700년 전 사람이죠. 많은 곳에서 심지어 시편 22편을 보면 이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데, 자, 그것은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객사하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으시면 안 될까요? 왜 강도의 도덕죄에 붙잡혀 죽으시거나 실족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만이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온전히 보여주고 그 저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연출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두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죽노라라고 극적인 무대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무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공개적인 수치의 장소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공개적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공개적 수치와 굴욕의 장면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어디선가 은밀하게 암살되거나 뭐 자객에 의해서 죽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저주에 처지고 예수님은 반드시 예언하신 그대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 가운데 처해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있잖아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라고 돼 있죠.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에 있는데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약 성경,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구원시켜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와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어떤 저주?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 것은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뭐 최근에 많이 만들어진 법들이 있죠. 무슨 김용균법, 김영란법 보니까 다 김씨네. 아무튼 이런 법들이 있죠. 왜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김영란법이 없으면 뇌물을 줘도 처벌이 안 돼요. 김용균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자동차 정지선법을 새로 만듭니다. 왜 정지선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어야 정지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처벌의 근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율법의 쏘는 살에 의해서요 여러분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바처럼 놓여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표정인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자리가 만나는 사거리 내거리가 십자가인 거야.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완벽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가 막히게 죄인을 구원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고안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틱한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고안할 수 있을까요? 신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아니면 절대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공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교차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인류 역사의 무대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외칠 말씀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분 안에서 다 소멸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값싼 은혜가 어디 있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야, 웃긴다. 참 천박하다. 그래서요 우리도 뭔가 공로를 하고, 우리의 공로를 보태거나 뭔가 고행을 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값싼 은혜가 어디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으스러진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는요, 죄를 짓고도 안심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무대가 십자가예요. 제가 얼마나 독한지,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으로 내어줌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육체와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극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이 자비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처절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으스러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존재예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